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은 그 생명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때는 또 일곱 영, 특별히 7배로 강화된 성령의 역사를 마지막 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왜 성경 계시록에는 일곱 영이라는 그러한 성령의 강화된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 교회 타락한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7배나 강화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특별히 그 당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어떠한 타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면,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 가운데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아마 주 거의 한 65년 전후에 그 서신서를 쓴 것 같다고 보통 말을 하고, 이제 사도 요한은 거기서부터 한 25년이나 30년 지난 주 90년경에 아마 이 요한 1서, 요한복음, 요한 서신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의 사역의 끝부분의 교회의 상황은 어떻는가? 요한 1서에 보면 2장 18절 22절 읽어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한 그가 적 그리스도니. 특별히 그 당시 교회의 상황, 주 90년경에 그 상황이 뒤에 보니까,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온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자를 의미하는데, 근데 보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바로 교회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죠. 바로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또 나오는데 요한 1서죠.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아주 그노시스라는 영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주 선하시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 아주 말은 그럴듯해. 그런 것은 하나 어떠한 그노시스, 지혜의 말씀이라 그래요. 지혜를 찾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생각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어떤 사상,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노시스는 영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타락한 더러운 육체 안에 오실 수 있는가? 그분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없어요. 왜?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의 구속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죄는 피로써 죄사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요한 2서죠. 아까 2서의 1장 7절에 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어떤 사상, 어떤 지식 같은 것으로 막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실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면 말장난한 그냥 신앙적인 교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합당한 모습은 아니고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 2서 9절과 11절도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지키지 않고 너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리적인 것을 사상으로 자꾸만 생각을 만들어서 어떤 말장난 같은 그런 참된 신앙의 체험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상한 교훈들, 가르침들. 뭐 사실 이단들은 특별히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외경을 하나씩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지혜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믿고 가르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것은 바로 근본적인 신앙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그러한 그 주 90년경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를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아주 안 좋은 분쟁과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여기에 특별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지자지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의 어떠한 지위를 사모하고 야만을 갖고 먼저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면서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종종 어떤 성도들은요 막 교육자를 욕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하고 아주 행동도 태도를 보면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진짜. 그리고 자기만 맞아.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꽉 붙잡고
또 자기 통제 안에 벗어나려면 쫓아내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한두 명씩 있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으뜸되기.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이것들을 교회 안에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뭐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도 안 되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강하게 그냥 그런 모습을 놔두게 되면 점점점 교회가 문제가 되죠.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주 90명의 교회에 이런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과 하락의 길을 가니까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칠갑절의 역사로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더 강력하게 일곱 영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을 더 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7배나 강화된 일곱 영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곱 영이란 단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 7배나 강화된 성령이 일곱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모든 타락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곱 영. 특별히 5장 6절에도 그냥 그런 말씀이 표현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뒤에 보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이렇게 눈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알다시피 보고 관찰하고 주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눈은 항상. 근데 그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뭐라 그래요?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눈입니다. 눈.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그분은 당연하게 눈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오면 눈빛을 보면 이분이 나에게 왔구나. 또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눈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을 의미하고 그분이 보내신 뭐예요? 일곱 영, 강화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곱 눈이 온다. 눈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곧 뭐예요? 일곱 배로 강화된 성령이다. 이런 뜻을 여기서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이 일곱 영의 온 땅에 강화된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일곱 배 강화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회복하는, 특별히 이렇게 이기게 하는 자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성령의 일곱 영으로 강화된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곱 교회에 영적인 문제들이 다 각자가 있었는데 그 각자의 문제를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역사로? 성령의 일곱 배 강화된 영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봉사와 열심은 있었습니다. 진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제는 없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외적인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열심을 갖는.
보이기는 잘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갖는 분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이겨야 돼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의 실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 없이 봉사하고 열심을 갖는 것은 사실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에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진짜로 섬기는가? 이게 진짜 실질적인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장 3절, 5절, 7절을 보면 그런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결국 형식적인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식적인 봉사를 이룰 수 있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사실 이 촛대가 기능은요, 빛비춤이죠. 빛비춤. 촛대는 이렇게 빛을 비추는 기능을 하는데, 교회 안에 그 빛비춤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사실 죽은 교회죠. 뭐 교회 와서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이게 개선이나 발전을 위해서, 교양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것들이 구별되고 육신적인 것이 구별되고 영에 속한,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빛비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빛비침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촛대를 옮기면 뭐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에 빛비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특별히 뒤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교회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실제를 갖지 않아,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이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준다는 거. 그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다시 한번 7배나 가한의 성령 역사가 임해야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기는 자를 찾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사람한테 올 수도 있죠. 뭐 외부에서도 오겠지만 또 교회 안에 아까 으뜸 되려는 그런 자들로부터 핍박이 와요. 막 쫓아내고 뭐 더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보니까 이제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니?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종종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더 충성스럽게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만약 반대로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둘째 사망의 그 불못에 어떠한
일시적인 그런 통과를 통과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려면 성령의 칠갑절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진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강건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이기는 성령의 칠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우리는 절대로 둘째 사망해를 맛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지 않겠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맛볼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는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버가모란 뜻은 이 세상과 결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연합된, 원래 버가모가 연합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과 연합된 교회.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면 거기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다의 가르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연결됐다는 것은, 발람은 돈을 위해서 일한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삶의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잘 살려고, 이런 교회 안에 팽배하죠 이게요. 우리는 뭐 워낙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돈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화되면서 세상에서도 돈 때문에 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돈을 위해서 내가 큰 사업을 하고 크게 돈 벌고 많은 것을, 이런 생각이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발람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바로 니골라당의 세상의 요소는 이제 내가 인정받고 높은 지위가 있는 명예, 지위. 교회 안에서도 진짜 내가 어떤 직분이 자꾸만 어떤 지위나 명예를 상징해서 내가 좀 남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처럼 그런 관점으로 교회가 세상화됐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걸 이기려면 오직 칠갑절 강화된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세상화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는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사도 요한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7배나 강화된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7배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타락을 이기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